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10절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공의를 행하시는 일이다. 공의 통치 방식이다. 이제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해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죄악인 것이고,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악이냐 그게 끝내 이러면. 그래서 반드시 모든 인간은 대언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를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자기 자존심이 우상이요. 자기 속에 우상이 살아있는 거니까 사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제 나는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친히 그분의 손으로 가르침받아야 된다. 내가 정말로 순종 잘하는 사람 같으지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자체도 아직 안 돼 있을 수도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말씀 11절로 이어갑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야,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를 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다 돌이키느냐? 10,000명 중에 1명밖에 안 돌이켜. 아니, 문자들 해서 그런다면 그만큼 이게 해결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영의 빛비침을 받아야 돌이켜지는 거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이를 깨달아야 회개하고 돌이키지. 묘빈하고 친구들처럼 자기 자랑거리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 내가 이제 가끔 진리 증거를 하느라고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교계 부흥강사들 이렇게 프레카드나 명함이나 이런 걸 막 찍어가지고 돌리는데 보면은 능력의 종, 불의 종 해가면서 무슨 신학교를 석사, 박사로 졸업했고 또 다른 어떤 신학교에 또 가서 공부해서 박사하고 막 해가면서 막 쭉 들으면 예수님 이름 한마디도 없어. 보면. 그럼 난 집에, 야,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항상 강대상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멀고 먼 곳에 거의 그냥 계셔서 나한테 능력을 주시고 나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영광받고 하는 건 내가 다 할 거니까 주님은 나한테 거기서 그냥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막 힘을 그냥 내려 보내달라고 이것만 기도하고 그걸 또 사모하게 만들어. 그럼 하나님은 뭐야? 지 신분만 해주고 분부돼서 이놈이 형만 가봐더라고. 그게 뭐냐? 영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다 이거요. 이런 것을 왜 생각을 안 해보냔 말이야. 천연적인 인간의 능력과 힘을 제거시켜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일어서지도 제대로 못 일어서고 해서 절름발이가 되게 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새 생명력을 부어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연인들에게 막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막 불을 내려 보내주시고 또 지가 받은 불 강대상에서 불 받아라 이러면서 지 손바닥에서 불 나가. 그럼 사람들 나자 빠져 막 난리가 아니야. 뭔 놈의 불이 그런 놈의 불이 우는지. 그럼 능력 받았다. 오늘 능력이 좀 불의 종한테 능력 받고 불 받았다는 거야. 이게 다 혼치케 하는 마귀의 사자들이 하는 짓이지, 그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하는, 생명을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짓을 지금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지셔야 돼, 우리 시체들. 그래서 이렇게 엘리후가 와서 욥을 설득하듯이 반복해서 많은 말을 해서 설득을 했을 때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실 때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고, 그런데 부흥감사말 유명한 목사말 들으면은 막 없는 집이 생겨나고 망해가던 남편의 사업장이 막 부흥돼가지고 돈이 잘 벌리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집 생기고 사업이 잘 일어나면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냐 이 말이요. 아까 나보다 훨씬 더 고난을 많이 받는 삼성, 현대, 한화 회장실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많은 걸 취한 것 같고 얻은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나 이거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속을 누가 알아. 그거 당사자나 알지. 나 같은 사람은 삼성 회장은 고사치고 어떤 조그만 회사 사장만 시켜놔도 꼴값을 떨어다니면서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돈을 쫙 깔아버리고 이제 이렇게 할까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거 안 주신 거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만약에 그거 주셨더라면 내가 오늘날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야말로 꼴값을 떨고 다닐지 상상이 되지 않냔 말이요. 본인을 왜 몰라. 그러니 하나님을 욥이나 친구들이 너무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왜 그러는가? 근원은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엘리후를 만나서 너라는 작자는 악인이고 너는 모든 의를 너한테 돌리고 선을 너한테만 돌리는데 하나님 할 때 이게 괘씸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처럼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말이요, 나를 왜 이렇게 의롭고 선한 사람을 헐뜯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엘리후처럼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설득을 잘 못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다 설득당하시길 바래요, 우리 형제자매님. 족쇄에 매이고 환난의 줄에 얽히고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이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실 때 순종하여 그 말씀을 하시는 살아계신 사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 형통한 날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뭐가 잘 돼서 형통한 날이 온다는 말이 아닐 거 아니냔 말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하다, 만사 형통, 이거는 누설에 매이고 족쇄에 채워져 가지고 필라케 감옥에 던져져 있던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만사가 형통한 날이 오는 것이지,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슨 자식이 성공하고 아내는 미스 코리아고 그런다고 해서 앞으로 앞날이 날마다 형통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영의 자유를 얻어야 돼.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옳다 하는 것에 갇히거든. 그 이후로는 매사가 편안한 거요. 그 형통한 거잖아. 응? 아내가 덤벼도 아이고 저 사람 또 세상 말로 수틀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잠깐 나가서 그냥 바람이나 쐬고 들어오고,
그 사람이 형통하지, 이놈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주나 봐라. 막 이래가지고 푹푹 하는 사람이 형통할 일은 없잖아. 어? 삼성처럼 돈이 많은데 형통한 건 아니잖아. 감옥에 갇힌 삼성 회장이 형통하다는 거 보는 건 그게 형통하겠어? 주 안으로 옮겨진 사람이나 형통하지. 마귀 안에 있을 때는 만사가 형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올해도 즐겁고 내년도 즐겁고 이거는 영의 일이다. 그 영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서 자유와 해방을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이거. 이 즐거운 해를 인생사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내게 해주는 게 영생이라는 거잖아. 만일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건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나와 또.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지 순종하는 자들이 많냐 이거요. 인간이라는 건 나보다 내가 볼 때 나보다 훨씬 악하고 못된 놈들이 많은데 그놈들은 이쁜 털백이 없는 그야말로 매사가 형통하게 그냥 잘해주시고 왜 나만 못 살게 늑다려 막 그냥 닥달해. 하나님 해도 너무하잖아. 이런 생각에 있는 사람은 이건 감옥에 갇혀있는 중이거든 지금. 자기 오름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국은 칼에 망한다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양면성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심판의 말씀도 있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거든.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말씀도 있어. 그게 뱀의 미혹에 속아서 마귀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자꾸 새겨주는 건데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으면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지식이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지식을 따라갈 재주 있습니까? 네, 가끔 얘기하는데 유명한 세상 교계의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큰 예배당 일으켜서 부흥시켜놓은 그들의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흥을 아니고 부흥시켜놓은 큰 예배당 목회자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장비하고 있는 지식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지식 없이 죽을 자들이다 이거예요. 지식 없이 죽을 자들. 그러면 무슨 지식이에요? 엘리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 상반되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다 이거예요. 이게 그들은 엘리후가 욥에게 가르쳐주고 설득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밖에 없으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얻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이 지식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런데 세상적인 무슨 교리적인 철학적인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많은 사람이 망하는 거지. 그러면 무슨 지식을 얻어야 되는가? 이제 아래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생명으로 알아야 되네. 생명으로 아는 것은 생명의 법칙, 율에 따라서 알아지는 것이지 사람이 뭘 막 강제로 교육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아는 그게 아니잖아.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영적 체험으로 만난 사실이 있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기독교 교회 목사들도 그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너무 표현이 난저 사람들 말쟁이들 말 잘하네. 맞아요.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라 라고 하는 그 알면 마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걸 너무 몰라 지금.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 이게 뭐냐? 불순종하는 자들인데 참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에 대하여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하는 그 설득에 대하여 오히려 분을 막 쌓아놔. 예. 주님과 제자들, 증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 막 속에서 끌어올라와 가지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어쩌려다 궁금한 것은 또 있어. 이제 그러면 혹시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 한번 찾아볼까? 그 사람은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하지 하고 찾아볼 수는 있을 거야 아마. 뭐 찾아본지 안 찾아본지도 잘 모르겠지만 찾아보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 매사가다. 그러니까 분노가 오히려 누적이 돼버려.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의 공의 통치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대적한다 이거예요. 속에서부터 끌어올라.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욥을 지금 회개시켜서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욥에게 이런 재난을 보내는 것이 욥을 속박한 거잖아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나처럼 의롭고 선하지 않은 저 사람들은 놔두고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제발 좀 그 원인이나 좀 밝혀주세요 해가면서 막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분노를 쌓는 사람이 하는 행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속박하시면 도움을 구해야죠. 지금 도대체 나는 우중에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고 속에서 끌어오르기만 하고 나 이게 막 견디기 너무 힘든데 주님 일단 좀 왜 그러시는지 알고 죽어도 알고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면 나 수긍할게요. 이런 단순한 마음 자세가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요건 자기가 막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과 목동들 다 심지어 뭔 얘기냐면 날마다 고기 그냥 막 배불리 먹여가지고 질리도록 고기 먹인 얘기만 하고 있어. 민수기에도 나오는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했으니까 막 한 달씩이나 막 그 고기를 그냥 물리도록 먹여주겠다 막.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 다 잡아올린들 이 많은 백성들에게 한 달씩 어떻게 질리도록 고기를 먹일 것이며 무슨 소떼 양떼 다 죽여버린들 한 달씩 무슨 재주로 먹이겠습니까? 야 내가 손이 짧아서 그건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먹일 것 같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자칭 재림 메시아 자칭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아주 무책임한 인간들이요. 아주 바다의 물고기로부터 시작해서 땅의 모든 초식이나 모든 짐승들이나 인간들 작작 먹어대야지 먹어 되는 것도 웬만큼 먹어 이걸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렇게 먹을 거 많이 줘도 불만이 많아. 그러니 이놈을 아이고 하나님 허락인데 난 안 해. 그러니까 먹여 살릴 뭐 아무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그게 하기를 그렇게 원해.
내가 누구에게 생명을 줘서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재림 메시아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응? 그분에게 중매를 하는 일이나 열심히 충성되게 하면 되는 일이지. 왜 이런 간단한 이신데도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보는지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 아주.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냥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그냥 그 꼼짝도 말고 그 금의자 타고 거기 앉아 계시고 나한테 능력과 불과 불의 종, 능력의 종 이게 되도록 막 불과 능력을 보내주시면 내가 막 불을 이렇게 막 받으라고 하고 해서 다 불 쏴줄 거고 능력을 행해가지고 인간들한테 영광은 내가 다 받을 거야. 주님은 내 토복 노릇이나 하고 계세요. 이 세상이다 이거요. 뭐 일본 말을 갑자기 할 줄도 모르면서 써서 미안합니다. 꼬붕이라는 게 뭐야? 내 종이지. 하나님이 자기 종이냔 말이요.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인데 왜 이런 간단한 이치로 생각을 안 했는지 난 정말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이제 젊어서 죽어 이제 다.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 때 죽은 것이다 이제 그랬는데 천사를 자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그 지식에 의해서 중독되어져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죽는 건 흑사람은 반드시 코에 넣어주신 호흡을 거두시는 날이 오게 돼 있고 흙에서 취한 건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천사를 살아도 하나님이 보일 땐 젊어 죽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인데 천사를 살았다 해가지고 그게 뭐 늙어 죽은 건 아니잖아. 티끌 인생은 반드시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그 티끌로 돌아가기 전에 엘리후를 욥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지. 계시록의 시대에서는 증인들을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보냄을 받은 증인들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 이런 얘기는 너무 만나면 우리 구원 못 받았냐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자존심, 그 이제 족쇄라고 그랬는데 아집과 예배당에 가르치는 율법 교리의 생연회당에서 그 환란의 줄에 얽히게 하는 그런 자들은 지옥 자식으로서 지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문을 열어주고 지옥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할 때 어떠한 말씀을 맡아서 보냄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지 보여주는지 깨닫게 해주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 다 우리 믿는다고 그러지. 아이 나는 저 뱀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지 진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사람이 하나나 봤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 자신들이 진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그들의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은 젊어서 그 여기는 영혼이 죽는다고 돼 있지 않고 몸이 죽는다고 돼 있어. 이 몸만 죽는 것이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완전한 죽음이거든. 몸이 죽는 것은 티끌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젊어서 죽는다. 천사를 969세 죽었어도 젊어 죽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러면 이게 좀 이제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 셈족의 그 생활 관습을 알아야 돼요. 남창이라는 것은 성전에
변성기가 오기 전의 소년들이 성전에서 주로 이제 찬양하는 직무를 많이 해요. 그 천주교에 보면 어린 아이들께 변성기가 오기 전의 아이들 모아가지고 그 찬양 가르쳐가지고 찬양하는 거 보면 완전히 천사들의 찬양이 목소리 들으면 얼마나 맑고 띠긋띠긋고 나처럼 막 이렇게 컬컬한 목소리 이런 게 안 나오잖아. 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남창들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나이 먹은 과부들이 뭐 과부가 아니란 사람이라도 뭐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이고 막 이제 하나님 만나러 와서 종교 의식에 참여를 하고 나서 최후로는 남창의 방에 들려서 집에 돌아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제사를 받아준 거예요. 그게 여자는 남창의 방에 들어가고 남자는 신전 사제인 창녀가 있어. 신전 창녀 거기 들어갔다 나와서 집에 가야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복 줄 거예요. 이제 이것이 고대 사회의 종교 의식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남창이 있고 뭐 여창이 있죠.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제를 말해요. 사제, 소년 사제, 소녀 사제, 사제죠. 소녀 사제에다가 뭐 소년 사제에다가 나이 먹으면 거기서 이제 그 성전에서 그냥 나이 먹으면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 뭐 물론 찾아온 손님도 없겠지만은 거기서 뭐 허드렛 일이나 하고 이러다가 그 생명 날짜 다 해서 허망하게 죽으면 그게 끝이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로마교의 신부제도와 수녀제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신을 섬기는 이제 규례로 이게 흘러 들어왔는데 예루살렘 근교에는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거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으면 내다가 장사지는 공동묘지요. 거기가 흰놈의 아들 꼴짝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저 백제 거기 그 산골짜기 그 산판이 다 그 공동묘지잖아 거기. 그리고 저 망우동 망우리 그쪽도 다 그게 산판 다 그게 공동묘지거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망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신당이 있었고 신당의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사제도 필요하고 남사제도 필요해요. 여자가 죽으면 뭐 여사제가 아마 그 축복을 드려줬을 것 같고 남자가 죽으면 남자 사제가 이제 축복 빌어주겠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좋은 데로 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사당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미동들과 초경 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그것에서 사들여 가지고 제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둘살라 태워서 드리는 사람으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고대 사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달랜답시고 하는 종교 의식이었거든.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셈족들이 살던 그 고대 사회의 그 삶, 그들의 생활 방식, 이걸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욥과 욥의 친구들은 서로 남창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저희끼리 어울리는 끼리끼리 그러고 있는 거지 뭐. 욥과 그의 친구들이 관계예요. 이것이 생명이 남창과 함께 있다. 이 말은 그들의 사고 정신세계가 유대교 욥의 친구들의 사고나 욥의 사고나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그게 그거지. 생명이 동일한 동료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이것은 심령이 곤고해지게 해야 하려고, 욥을 회개시키려고 그 삶에서 이런 재난을 보냈던 건데, 거기에서 그 곤고에서 구원하신다.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런 걸 보니 이 욥을 학대하는 자는 사실은 사탄이잖아. 사탄이 욥의 삶에 개입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거든. 이 학대당할 즈음에 욥의 귀를 열어줘야 돼. 학대 실컷 당한 사람 원망 불평 막 끌어오르는 것이 막 누적돼 있는 가슴 속에 그냥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꽉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태에서 엘리후를 딱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들을 사람이 아니고 욥은 그래도 다행히 들을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귀가 있다는 게 이게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다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 밟힐 만큼 많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는 목적으로 따라온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었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여기 이 환난에서 이끌어낸다라는 것은 족쇄에 매여가지고 환난의 줄로 얽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 그 상태가 즉 사탄에 의해서 환난에 누설에 매여 있는 건데, 환난의 줄, 누설의 줄에 매여 있는 건데 그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아까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 종교인들의 교만성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아집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끌어내야 된다.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그리스도께로,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로 불러내는 것이거든. 그게 구원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거든, 사람이.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옳은 기준, 욥의 의와 욥의 선, 자기에게 모든 자랑 돌리고 이런 것은 그것이 감옥이다. 아주 그냥 좁은 데다 딱 독방이야, 독방. 독방에다 딱 가둬버려. 또 대화도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시면 좁지 않은 넉넉한 것으로 옮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거든.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이 넓은 모든 것의 만유가 그리스도인데 넉넉한 것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 교계의 계단에서 나는 식물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는 그 재단에서 나는 식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기름진 음식을 상에다 진설해 놓고 양껏 먹으라니 양껏.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